회복 비전 앱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의 제목은 복된 인내의 사람들, 복된 인내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 이것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알겠죠. 복된 사람, 이 복은, 최고의 복은 구원이죠. 구원. 최고의 복은 구원이고, 그리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약속을 얼마나 내가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느냐, 또 그 주인공이 되는 것 중에서 나는 물 주는 사람이냐, 씨를 뿌리는 사람이냐, 또 거두는 사람이냐. 천국에서 보면 다 똑같지만 근데 보여지는 삶에서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복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겉으로 볼 때는 이 거두는 사람이 참 멋지게 보이죠. 근데 조금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야, 저 씨 뿌리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게 알아보는 거죠. 또 이 물을 이렇게 줘서 잘 이렇게 하는 것도 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복된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보죠. 근데 이 거두는 사람은 누가 봐도 다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죠. 이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 근데 오늘은 어떤 복된 사람, 이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인내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인내라는 뜻은 뭔가? 인내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 기다림이 막연히 기다림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복된 사람으로 만드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때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잘 기다리다가 때가 딱 오는데 그때 자리를 비운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 비유에도 나오죠.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똑같이 기다리다가 미련한 5처녀는 등에 기름이 부족해서 기름이 충분한 지혜로운 5처녀에게 좀 기름 좀 빌려다오. 그러니까 우리도 쓰기에 만족하지 않다. 왜? 언제까지 계속 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릴지 모르니까 차라리, 그러다가 둘 다 부족해서 떨어지니까 차라리 가서 사와라. 그러니까 사서 갔다 오는데 신랑이 와버려요. 그래서 지혜로운 5처녀, 다시 말해서 등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기다린 바로 그 친구들만 신랑을 맞이해서 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가서 사갖고 와 보니까 신랑이 이미 들어오고 문은 닫혔어요. 문을 두드려요. 열어달라고. 안에서 나는 너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기다려도 충분히 기다려야 돼. 충분히.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모든 과정을 극복해야 돼. 그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사의 기한과 때를 맞춰서 기다리기 위해서는 뭘 극복해야 되느냐? 여러분, 참 그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그 과정 안에는 내 개인적으로 보면은 분노할 일이 생겨요. 요걸 극복해야 이 인내를 이룰 수가 있어요. 또 두려움이라는 것이 와가지고 그것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못할 수가 있어요. 두려움. 세 번째로는 염려, 근심, 뭔가를 막 복잡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회방을 해. 그래서 내가 기다리지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단추를 누르는 어떤 과정이라면 성질이 급하면은 바로 눌러버려요. 또 분노가 터지면 못 참고 막 터뜨려. 이 크게 보면은요, 이 세 가지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일적으로 보면 이걸 일으키는 그 무언가 있어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마귀, 사탄, 에뱀, 그 다음에 악한 귀신들. 또 이 세상,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관계, 사회적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이 세 가지를 툭툭툭툭 건드려요. 건드려가지고 내가 복된 인내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이걸 해방을 해버려요.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된 기다림 속에 때를 딱 이루어서 정말 복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라 그러면 이 내용이 그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인내합시다. 우리 인내합시다. 그러면은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딱지 나도요. 이거 어떻게든 극복해야 돼요. 초조해. 근심하면서 초조해. 초조함도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모든 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기다릴 줄 아는 거. 온갖 와서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이유를 그래서 근심하게 만들고 내가 막 이 길이 지금 옳은지 잘못된지 헷갈리게 만들고 그걸 다 극복하고 이겨야 돼요. 오직 이것을 이기는 것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믿으면 그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내가 무너질 것 같으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인내가 무너질 것 같으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이 흐릿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성경에는 말씀 붙잡으면 형통하다는 말이에요. 주야로 말씀 묵상하면 내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자는 다 하나님이 승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인내에 승리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된 인내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자체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인내의 때를 이루어야 정말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질 날 일, 분노할 일 극복하셔야 돼요. 초조함, 근심, 때를 기다리는 방해하는 모든 것들 이거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세 가지 문제를 극복할 때 사실은 그 뒤에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고 세상이 있고 그리고 바로 나의 욕심, 정욕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작용을 하면은 인내 못합니다. 인내의 때를 이루지 못해요. 기다림의 때를 못.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다리는 자가 복되도다 이런 말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 말씀 자체는 뭐냐? 우리가 복되다. 이 말은 뭐냐면 인내해서 복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 사람 복받았구나 하고 다 안다는 거예요. 인내를 통하여 복받은 사람들은 다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성경에 한 사람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인내의 대명사예요. 왜? 성경에 인내 대명사로 쓰여져 있잖아.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욥의 인내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고 욥을 통해서 주가 가장 자비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긍휼히 여기셨는지 너희가 보았다. 들었다. 욥은 그래서 한마디로 인내 대명사. 인내. 성경에 딱 쓰여져 있잖아. 욕을 부인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성경 안 읽은 거죠. 예. 자기가 보니까 뭐 욥은 뭐 인내가 아닌 그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목사가. 성경에 딱 쓰여져 있는데 욥은 인내를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속에 어떤 걸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하나님이 욥의 인내를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거죠. 근데 이 복된 사람은 인내하는 복된 사람은 누가 봐도 다 안다.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저 사람을 복된 사람이구나 하고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복받은 사람들은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요것은 보이는 것. 누구나 다 아는 것. 누가 다 우리 교회에서 인내를 통하여 복받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 사람 참 복되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나에게도 인정받고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에 모두가 나를 복되다 말해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거기에 중심에는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복의 스타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도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을 해도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투자를 해도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기업을 해도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을 해도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식을 키워도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구역장이 구역장의 역할을 해도 화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말 안 듣는다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구역이 부흥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내하시는데 당신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내로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왜 인내를 못 하십니까? 인내하셔야지. 인내하세요. 자, 그래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라니. 자, 신명기 11장 14절. 왜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우리 따라서 합시다. 적당한 때, 네, 적당한 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복된 사람이라고 일컬은 것을 이른비 느리님처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때하고 달라. 하나님이 가장 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해야 돼. 무조건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당한 때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짓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인내의 때로 복되다 일컬음 우리 모두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인내로서
경주해야 돼. 우리가 당한 경주 100m 달리기 하듯이 달려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3가지를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서는 2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 요걸 2가지가 이것을 벗어버려야 여기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2가지가 뭘 이야기하느냐? 원어적인 뜻을 쉽게 설명하면, 첫째, 내가 너무 좋아해. 근데 인내를 방해해. 이것 때문에 내가 인내를 못해. 그것이 좋아하는 건데 죄야. 그거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건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돼. 이걸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포기할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나의 인내가 깨진다는 거예요. 2가지.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벗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인내에 복된 사람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2번째는 이익 때문에. 내가 이것을 포기할 때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포기가 안 돼서 하나님의 인내의 때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2가지를 벗어버려야, 믿음으로 이겨내야 우리가 비로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리고 작정 깨트리고 마음먹은 거 깨트리고 믿음이 다 이 2가지예요. 이 2가지 벗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이 돼야지.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적당한 때를 정해 놓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원하는 때 이렇게 안 해줄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나라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축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에 걸맞는 사람, 어떻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계획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다 보면 내가 성숙해져 있고, 인내하다 보면 내가 성장해 있고, 인내하다 보면 내 믿음이 좋아져 있어. 인내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어떤 순간에 예배자로 승리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이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감동만 주면 내가 준비된 사람이 돼 있어. 얼마나 멋집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자, 욥이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가 보았다. 자, 욥의 인내, 그 결말이 뭐냐? 욥기 42장 10절, 15절, 16절만 딱 보겠어요. 욥기가 42장이에요. 욥이 얼마나, 여러분 성경에요, 이렇게 42장, 한 사람 때문에 42장을 기록한 책이 없어요. 66권 중에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욥을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은 욥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생각하는 거야. 너무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야. 42장을 욥 하나를 위해서 써놨어요. 근데 그 중심에 인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말을 봅시다. 욥이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전 소유보다 갑절. 우리 욥 이야기 다 아시죠? 시간 없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욥이 어떻게 사람이 멋져졌습니까? 욥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와서 회개하라, 네 죄 때문이야, 막 힘들게 한 세 친구를 딱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욥이 축복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순간 모든 공경을 돌이키셨어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욥은 그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복잡한 생각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이 인내의 복을 받는 사람은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미워하지 마세요. 세상 말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이상한 마음이 들수록 더 축복하세요. 축복하고 축복하면 다 털어집니다. 다 평안해져요. 욥은 바로 그 최고의 인내 복된 사람이 조금도 부정함이 없이 구비한 것이 축복이야. 축복. 축복하는 사람.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까운 사람부터 자꾸 축복하세요. 그 다음에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데 딸들을 주는데 딸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주셨어. 그리고 딸들에까지 다 기업을 다 주셨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없는데 그렇게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욥 때문에 딸들도 다 기업을 다 받았다.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이야, 요즘에도 140년 살면 대단한데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이야, 좋은 시절을 이 땅에서 실컷 누리다가 천국 갔어요. 더 이상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만 저 천국 갈래요. 이랬을 것 같아. 실컷 이 땅에서 누리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는 이제 미련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신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욥의 결말을 우리는 들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보았는데 여기에서 말하지 않는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줬다는 거예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인내의 복을 받는 사람 이거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내가 그걸 체험한다는 거예요. 인내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체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의 연약함도 사랑하시고, 미련함도 사랑하시고, 어리석음도 사랑하시고, 실수도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죄 저지르고 회개하는 모습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얼마나 자비로워,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거예요. 자비로운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가 만난다고요? 인내를 통하여 복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삶이 행복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자비로운 하나님, 긍휼한 그 하나님. 야,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이런 죄까지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해도 그것마저도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실수를 많이 했는데도 그것마저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자비로우신, 그리고 긍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기다리는, 그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리는 자, 이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응? 자, 결론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3절에 그래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우리의 믿음, 이 인내하는 믿음, 바로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언제든지 이제는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여러분이 오신 거야. 언제든지 또 수많은 은혜의 선물에 여러분은 나가고 들어가고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들어감을 이미 얻었어요. 우리의 권한이 있어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 삶의 그 영광, 그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모든 영광, 자비로움, 긍휼하심, 그리고 인내를 통해 복된 나의 삶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 인내의 복을 받는 사람은 왜냐? 인내를 통해서 이 환난도 극복해. 그리고 그 속에서 연단받아도 쓸만한 그릇이 돼. 그리고 그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어떤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복의 그 믿음의 조건이라는 뜻이 이렇게 적어져 있는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내, 이건 얼마나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죄, 그것을 벗어버려야 돼. 그거 두 가지 극복해야 돼.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거 이겨내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초조하거나 인내하지 못하는 거 이겨내야 돼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오늘 제목 복된 인내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